지난 마을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주어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이 땅에 두려움을 주는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두려움으로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지혜로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제가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줄거리를 잘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미 마음의 결론까지 다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이제 여러 번 읽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뭘 말씀하시는지를 아마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최근에 다시 대하게 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시각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해 오고 공부하고 익혔던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도록 한 것들의 자산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그 하나하나들이 오늘 내가 믿음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는데 지켜주고 디딤돌 역할을 해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나를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울타리와 같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짧은 지식이나 어떤 신앙의 또 경험이 나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을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좀 더 진지하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몇 가지 지식으로 이미 결론 내려놓지 말고 또 오늘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허함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10년 전에 알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착각에 빠져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경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 놀랍고 두려운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 유명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모습과 자신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마치 목동 주심 교회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실존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의 17절 말씀과 같이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재정적으로 그 라오디가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도 관광지인데요. 그 당시에도 온천수가 넘쳐나는 지역으로 부유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아마 그것이 스스로들이 대단하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의 믿음까지도 그렇게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표현을 볼 때에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켰는데 지금 내게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 아닙니까? 주일성수 잘했지, 11조도 잘했지, 율법도 잘 지켰지, 기도도 하지, 금식도 했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다, 눈이 멀어서 너가 지금 너 자신을 보지 못한다,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이게 극적인 반전입니까? 혹시라도 내 자신이 또 우리 스스로가 혹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이었던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쫓아갈 수가 없을 만큼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자기의 수입이 10,000원이 생기면은 1,000원을, 1,000원이 생기면은 100원을, 100원이 생기면 10원을 딱 떼어서 11조를 하던 사람입니다. 철두철미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설교를 너무 피상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선입견적 지식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라고 해야 아주 어렸을 때 좀 나간 거 말고는 고등학교 때인데 그 신앙생활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기독교 방송이 있었습니까? 이런 정말 지금과 같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웃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그 부흥회에 가서 같이 참여할 만큼 외부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흔치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모르면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인터넷 검색에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글을 올려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통 기독교인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지금 누가 올려놓은 것인지 정체불명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수많은 인터넷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어떤 근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가르치는 이야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속하는 교회의 목회 지도자를 따라서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면 인터넷에 확인하는 어떤 부분도 있겠으나 마지막 결론은 늘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유혹하거나 함정을 파거나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대할 때도 좀 더 진지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겸허하게 그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흘러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침투하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침투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값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놀랍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치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와 같은 기쁨이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큐티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을 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반문하셔서 그에게 대답하도록 하셨죠. 그가 물은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25절에 그랬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답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이 사람은 율법학자이고 율법 박사이고 율법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문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잊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죠. 율법 교사인이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대답 또한 잘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대답을 듣고 틀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야 그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답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대답에 28절에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네가 바르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대답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질문했던 것처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면 이 율법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을까요? 27절에 그랬죠.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답이었어요. 이 대답에 예수님이 더 이상 토시를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옳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언급해 드린 것처럼 성경의 모든 것들을 압축을 하면 십계명으로 귀결됩니다. 그 십계명을 다시 압축하면 두 계명으로 결론이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성경의 지금 40절 말씀에 따르면 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포함하여서 모든 성경을 뜻합니다. 모든 성경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의 결론이다, 강령이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결론 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13장에 마찬가지로 10절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9절에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니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신 것이었죠.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궁금해서 더 뭔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칭찬받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론인데 제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사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을 대하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말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면 주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답변을 잘했던 이 율법사도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뭔가 말할 기회를 주면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사도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럼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럼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하면서 자신의 실행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덮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이 질문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을 몰라서 질문했던 것이 아닙니다. 노숙자에게 제가 가서 그러면 봉사를 해야 할까요? 양로원이나 아니면 고아원에 가야 할까요? 하면서 고민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자의 속이 환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31절에 마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고르고 싶습니다. 내용인즉 강도를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혹은 사마리아 사람이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미 그는 옷을 다 빼앗겼고 얼마나 맞았는지 거의 죽게 되어서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버려진 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예루살렘 도시는 여러분 해발 한 750m 정도에 위치하고요. 여리고는 바다보다 낮아요, 지면이. 그래서 한 250m 정도가 닿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거의 1km 정도의 높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은 다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서울로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리적으로도 내려가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은 기원 후 4세기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는 항상 강도떼들이 출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뜬금없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상상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백합화를 보라 했을 때도 이스라엘의 천지에 피어있는 그 백합화를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도 전혀 강도가 나타나지 않는 그 지역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늘 일상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 강도 당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빈번히 다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강도 많아서 옷은 다 벗겨졌지, 다 빼앗겼지, 그리고 죽게 되었다고 하니 피를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중에 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싸매고 붓고 했던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소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아마 이 사람은 피를 흘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안 지나다녀요. 그럼 이 사람은 시간만 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31절에 이렇게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하는 것은 마침이라고 하는 말, 얼마나 그 단어가 반가운 단어인지 몰라요.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고 사람은 죽어가는데 마침 누군가가 거기 지나가게 됐을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등장했던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얼마나 더 잘 됐습니까? 왜? 제사장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었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자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32절에 또 이와 같이 마침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레위인 역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을 도와서 그 일을 협력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은 못 본 게 아닙니다.
우리 가끔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어두운 길에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을 치었는데 몰랐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길에 누워있는 사람은 몰랐었다. 뭐 깜깜한 상황에서 뭐가 부딪힌 것 같은데 사람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이 정확하게 그 강도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봤는데 피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두 명 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시간이 몇 시였는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또 다시 사람이 지나갈 확률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은 죽어가는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제3의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은 그 사람을 강도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앞에 두 사람들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달랐는데 보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됐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는 의사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 없는데 등등등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혹시 또 강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여기를 피하는 것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하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다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가서 보니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갔다. 그리고 기름,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응급 조치를 모두 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체적으로 그의 지금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자기의 쓸 수 있는 포도주나 기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그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지쳐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있다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아파요. 그럼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반찬이라도 하나 해줄 수 있다면, 그 아파도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그가 참 요즘에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도무지 신경 쓸 틈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육체적으로 그의 그 피곤함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말로도 필요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 자기의 지금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지금 싸매어주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돈을 써야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쩔 때는 여러분 정말 따뜻하게 옆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동 이대병원에 있다가 분당까지 가게 됐던 것 가운데도 하나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말한다면 정서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 갔더니 의사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여기 의사들도 역시 뭔가를 말을 해주기는 했지만 굉장히 고자세적인, 그리고 나는 그냥 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갑과 을과 같은 입장에서 을이 되는 입장이에요. 의사가 말한 거 그렇습니까? 그냥 그런 관계. 그런데 분당으로 갔을 때는 의사들이 몇 명을 만났어도 그 의사들이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치료가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검사했던 차트를 다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아픈 사람을 거기 자기가 타고 가던 곳에 자기는 걸어가고 그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거기에 태워서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은, 그래서 아마 거기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거기 가서도 돌봐주었는데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잔 거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아주 후속 조치까지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더 이상 우리가 뭐 바랄 것이 없을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게 반문하십니다. 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어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을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면서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 강도 많은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 쉬운 대답이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물쭈물 할 것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2번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너 율법 그렇게 줄줄줄 외고 있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것처럼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그 무엇도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 됐느냐,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 직분이 뭐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길에 쓰러져 있거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래도 119를 부른다든지 또 다른 응급조치를 취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마음에 크게 부담이 없는 것은 내 주변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착한 동화 속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야기는 너무 재밌게 듣지만 부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길목이 강도들이 자주 출연하는 길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좋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세기 때 강도 만난 그 환경과 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 강도들보다 더 무서운 날강도들이 많은 세상에 삽니까?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아주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누구에게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자기 혼자 말을 한다 해도 대안이 없으니, 도울이 없으니, 해결책이 없으니 그저 그냥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극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좀 좁혀 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사랑의 대상 여러분,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찾으러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뭔가를 구체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이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도 지금 어려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지금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가 회복되려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에게는 어려움이었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레위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율법도 잘합니다. 말씀도 잘합니다. 큐티도 쓰라고 하면은 글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뭔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함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양한 얼굴을 우리 가운데 쳐놓습니다. 우리가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말 잘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지금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정말 지금 그런 어려움에 쉬지도 못하고 마음도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스트레스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녀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친구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직장 동료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은 또 없는가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외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에 가면 뭐 했을까요? 제사 지냈겠죠. 제사장이 제사 지냈겠죠. 제사 지낼 때 화냈겠습니까?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다 받아줬을 것입니다. 레위인 역시 제사장을 도와서 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질내는 사람 없습니다. 집사님 그러면서 한바탕 싸우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 다 웃고 다 잘합니다. 집에 가서도 잘하는지는 모릅니다. 잘해야 될 것을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집에 가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다 에너지 소진하고 집에 가가지고 화만 내거나 집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과 비슷한 사람 아닐까요? 제사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그런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을 수 있는데 아무도 그걸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보니까요. 저에게 제가 단톡에 단체방에 제가 지금 입원한 상태를 올려서 거기에 다 뭐 답글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혹은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뭘 드시기는 하세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위로가 돼요. 안 아파본 사람은 모르는데 아파보세요. 그러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물론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전화를 그렇게 해서 목사님 지금 어떠신지 그 말 한마디가 올 수도 없지만 당장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마을 모임 할 때 그동안 전화도 문자도 연락도 잘 못했던 사람 세 사람에게 문자도 보내고 안부도 묻고 하라 그렇게 하는 것도 실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그냥 맴돌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또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경계하고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거나 교훈하시면 바로 실행하세요. 다음 주에 할 것 같죠? 못합니다. 제가 그 화요일날 외래를 갔는데요. 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을 때에 그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그분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어리신 분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얼굴이 까맣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전화 통화도 이렇게 늘 앞에 있으니까 듣고 그랬는데 와이프하고 이렇게 전화한 것도 제가 잘 못 들었고 딸하고 아들하고 전화해서 그 애들이 면회도 오고 그랬는데요. 이제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딸이 더 큰 애고 아들이 그 동생인데 근데 둘 다 알바를 하는가 봐요. 밤 늦게까지 한다고 하고 딸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에게 간 이식 좀 해달라 그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있는 그 의사하고 대화하는 모습 제가 봤고 근데 딸하고 대화하는 모습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아빠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니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궁금하고 이렇게 군것질 같은 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딸에게 아빠 그 통장에 돈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어온 것 같아. 대답은 했는데 그 다음날도 보니까 안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저도 그때는 막 제가 아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걸로는 이번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주일 정도는 더 입원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외래 갈 때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제 퇴원했대요.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그 정보를 이렇게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퇴원하는 날 뭔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기도할 터이니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왔는데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요. 기회가 여러분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보게 하실 때 여러분 즉시 행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뭐 생각나지 않는다. 그 기도는 뭔가 이상이 있는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좀 긍휼히 여길 사람도 생각나고 지금 힘든 사람도 생각나고 어려운 사람도 생각나고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죠.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생각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환경에서도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또 여기까지 보내주셨사오니 오늘 해주신 말씀 잘 깨닫고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 부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번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용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사랑하라 행하라 말씀하신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